우리 엘리야 찬양단과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죠. 우리 다시 기도로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후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우리 성안교회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인성 충만으로 세워놓은 주의 이름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주로 섬긴 것
예배의 좋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믿사오니 이제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635장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삶을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570장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를 그리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을 기어노린다. 푸른 불바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좋은 목자 나는 그를 어리냐. 푸른 바라보를 날려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가는 아침과 겨울 빛드는 고운 하늘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행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를 어리냐. 푸른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만 섞지 못하니 사랑꾼이 나와 손을 만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를 어리냐. 주는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임명신 교감 선생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요새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찌는 듯한 폭염과 쏟아지는 장마비 속에서도 주의 백성의 일상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복된 주의 전으로 나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긍휼 앞에서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쉽게 무릎 꿇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탓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불평의 입술을 휴게하오니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굳건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불러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저희 교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저희 자신이 먼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입술로만 전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공의주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걱정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의자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학교와 가정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형편이나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통하여 상처가 치유되고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사랑과 연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모임 가운데 오가는 모든 대화와 계획 속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앞으로 모든 교육과 행사, 예배와 모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을 이겨낼 영적인 능력과 특찬한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원활한 진행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의 평강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맡기오며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박창윤 어린이가 나와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도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언약을 가진 자로 주의 전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시고 마땅히 주의 복을 누릴 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약속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한 자들이 치유 은혜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수고의 짐을 진 자들이 아버지 안에 쉼을 얻게 하시며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없는 자들이 아버지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불평과 원망과 근심에 쌓인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여 견신 예배로 드립니다. 가르치는 자와 아버지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이 주 안에서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하고 복된 백성 자녀로 자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 읽고 박수 받기는 처음인 것 같죠? 네. 어른들 말대로 저기 하면 그놈 똑소리 나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음에 어린이 헌신 주일학교 헌신예배인데 우리 어린이가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동을 따라서 했는데 설교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주 안에서 키가 자라고 우리 주님처럼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정말 믿음과 정말 주의 다윗과 같이 주의 쓰임받는 귀한 복된 자녀로 창인이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자들의 모든 어린이들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부제를 단다면 말씀 교육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지식이 많은 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물이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은 어디로부터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지식이 아니라 이 책에 들어된 인쇄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살아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있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있어서 우리들의 활력이 있어. 그래서 저희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렇죠?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니라. 모든 것 가운데 어때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우리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이 그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뭐에 있다?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저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교육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입에 머물러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서는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능력을 가지느냐? 언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느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새겨진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질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공과 공부를 할 때 준비할 때도 그것을 입에 달아서는 입에 단 말과 머리에 담겨진 말은 우리의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에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때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짐이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요. 감사가 없지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새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입이 좀 우둔해도 화려하지 않아도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지 아니하도 우리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그래서 말씀은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새겨진 말씀이 그 마음에 전해져서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겠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는 거 그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어떤 습관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요구대로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 의도적으로 꾸준히 진실되게 사랑으로 인내로 그렇죠?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렇죠? 의도적으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의 사명이 그래서 영광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어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의 사명이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부모 자리가 행복한 일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인내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히 그렇죠? 먼저 내 마음의 새김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자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설 때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어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중생을 얻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늘 그렇죠? 그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그렇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 무결한 자여서 그래서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이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며 그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그렇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볼 때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볼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배워서 할렐루야 또 그와 같은 일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의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말씀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단지 성경을 첫 번째는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로 성경을 암송하는 거겠죠. 오늘 말씀처럼 옷깃에 세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기록하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겠죠. 노출시키는 말씀에 노출시키는 무한히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때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행동을 결정을 선택을 말씀에 비추는 습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어리숙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온전치 못하지만 그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말씀을 따라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정말 달과 같이 복된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교육 원리는 무엇이냐면 꾸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꾸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열심히 가르치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에요. 우리는 하다 보면 우리 주일학교 헌신 예배니까 신앙 어떻게 하면 성경학교 같은데 막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수련회 같은데 열심히 쓸 수 있어요. 어른들로 이야기하면 부흥회 같은데 열심히 쓸 수 있어요. 봉가를 하는 기도회 같은데 열심히 쓸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물론 못해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것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그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말씀의 교육은 어때요? 이벤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가운데 길지 않아도 단 한 구절을 읽어도 그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이렇게 비추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교육하는 삶에 대해 너희가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느 날 행사 거룩한 이런 특별한 날에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렇죠? 말씀에 가까이 되어지도록, 들려지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 본질은,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그 삶 가운데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진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서, 그렇죠? 그들의 말과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어때요? 사랑으로, 인내로, 기도와 본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모습을, 본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 장로님들이, 그들의 눈에 집사님들이, 그들의 눈에 찬양하는 자들이, 그들의 눈에 성가대들이 모습을 그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런 모든 범사에 본을 보이시는 꾸준함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보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꾸준함을 말씀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특별히 꾸준함이 우리의 아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타내고 노출시켜 주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세상에 바빠. 옛날에 비해서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렇죠? 더 재밌는 것들이 엄청 많아. 애들도, 그렇죠? 미디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온전히 꾸준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되게 자라기를 원하고, 상상해서 살 때에도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스펙을 쌓는데 공을 들입니다. 그렇죠? 지식을 쌓는데 공을 들입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하도록 합니다. 하도록 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쩌면 그들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무릎 꿇는데 인색하죠.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를,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꾸준함, 노력과 수고를 게을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너에게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 새기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렐루야.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드러내고 들려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그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 적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만요. 가장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앞에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이 말씀을 알 때에 말씀이 새겨질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것을 그 일들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일을 위하여 고민하고 그래서 꾸준히 수고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복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곧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지만 우리는 쉽게 또 흔들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서 우리가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만 곧 메마르고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도 어리다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어리다고 이렇게 방임하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주일날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학교에 참여했다고 한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번의 감동적인 행사를 잘 치루었다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드려지는 매주 반복되어지는 예배, 그렇죠? 매주 암송하는 성경 말씀. 어떻게 보면 짧고 정말 깊이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기도. 그렇죠? 여전히 고쳐지지 않지만 그래도 매일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드려지는 회개. 그렇죠?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 줄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입술로 부모의 손을 잡고 또 교회에서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하루 동안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감사하는 이런 일.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그것이 쌓여서 우리 아이들 살면 키가 크는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푹쩍 커 있는 것처럼 그런 반복이 표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고 단단해지게 하고 그렇죠?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매일 주일학교 드려지는 분방 공부나 성경 공부나 집에서 드려지는 잠깐의 기도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니다. 그것들을 게을리 하지 말라. 그것을 반복해서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또는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대하게 하는 일들이 표가 나지 않는다고.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표가 나지 않는다고. 그렇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꾸준히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교육은 마지막으로 하나는 더 말씀. 오늘 일찍 끝나겠네? 말씀 교육은 하나는 더 말씀드리며 말씀의 교육은 대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하셨어. 강론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론하라는 것은 강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야기하는데 그냥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애정 속에서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 합당하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과 그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 것,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맞추어서 강론하는 것,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 아이에게 내가 교사로, 그 아이에게 내가 영적 부모로, 그죠? 내 말씀을 가진 자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해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때요? 반복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부모님이 아이들과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가기 싫다. 예배가 재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모는 신실하신 분들인데 당황을 했죠. 그런데 무조건 강요하기보다 그 부모님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그렇죠? 선포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일 밤마다 10분 정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강요하지 아니하고 한마디씩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없던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사춘기잖아.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강요하지 아니하고, 야 인마,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잖아. 자식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야기를 먼저 했다고 합니다. 오늘 참 많은 걱정, 직장에서 살면서 아빠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 고민이 많았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위로가 됐고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깐 기도를 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빚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하루에 10분 정도씩 말씀을 읽고 이렇게 잠깐 했지. 그러나 응답 없는 메아리같이 그런 일들이 갔는데 반복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 아무 변화도 없던 그 수업 없어 보이는 그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빠에게 이랬답니다. 아빠,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 안 돼요.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더니, 그래서 그 시편 28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가 들려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대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어느 날 그가 그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가 되어졌다. 불안하고 두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되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후로도 아이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 아니지만, 그죠? 그는 두려울 때에, 그는 근심에 쌓일 때에, 그 염려가 있을 때에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것들을 경험했어. 그죠? 한 번에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는 어때?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라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금방 열매로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버려진 것 같지만 싹이 나고 할렐루야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을 품어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의 교육을 원리 이렇게 오늘 주일학교 어떤 선생님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음 세대의 교사예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새기는 것이 나에게만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어린이들을 대하고 바라고 만나마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음 세대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 때 우리가 보통 한 20여 명 가까이 16명에서 2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혼들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소망재단의 주일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허락하신 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봉헌 찬송 546장입니다. 봉헌위원으로 유성이, 상윤이가 봉헌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위에 듣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묻히고 들며 낙성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통해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 주의 아들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르치는 자들마다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전하 말하고 증거하고 살아내므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라 우리 소망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축사식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양식을 먹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위로에 격려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성결 가운데에도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렷 인사.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워 보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이수식 목사님이 나와주셔서 광고 말씀 올려주시겠습니다. 예, 성경학교가 8월 15일, 16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에 공급한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이렇게 교사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교사를 통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 헌신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가장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움과 사랑을 항상 주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교사를 대표해서 가장 감사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8월달에 우리 소망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 소망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소망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기도와 그리고 주일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을 주시고 사랑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모든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를 사모하는 소망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